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5일 하루를 여는 첫 찬송 196장 성령의 은사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전에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유대인의 방해와 또 공격이 너무나도 심해서 일단은 유대인 전도를 멈추고 그 아가야에 사는 이방인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바울이 핵심적으로 작정하고
시행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그 이야기를 바울이 꺼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란과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문제로 교회가 어지러울 때에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였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좀 투박하고 어떻게 들으면 엉성하고 너무 단순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고 대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데 핵심을 두고 중점을 두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말의 아름다움, 또 멋있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한 말이 보다 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귀를 열고 복음을 들어 믿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벌써 그 전에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위에는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먼저 쓰지 않겠다,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고 멈춰졌기 때문에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들은 유대 문화와 역사와 이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들에게 과연 저들의 문화와 역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들을 수 있을까? 라고 두근두근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말, 이거는 바울의 메시지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내 전도함, 이것은 바울이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그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내가 수사법을 동원하고 아름답고 논리적인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자세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인간의 지혜와 열심과 노력과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아름다운 말로 전하려고 하면 사람이 잠깐 그 말에 듣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의 지혜와 열심과 노력과 아름다운 말, 설득력 있는 말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이 없으면, 설득력이 없으면, 논리가 없으면, 인간의 지혜와 열심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허물어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갈 때에 믿음의 근거가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어야 된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간다는 것이지요.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와 열매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굳건히 믿음 위에 서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지혜롭고 아름답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한 계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그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기름 부어주심을 바라면서 복음을 전해야 이게 진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 좀 잘하고 성숙된 사람에게는 말할 때에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던 그런 세상의 지혜나 원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그런 지혜도 아니다.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 통치자들의 지혜와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요, 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을 대신 짐지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니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람의 귀가 열어져 듣게 되고 사람의 눈이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한 우리를 향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지혜와 열심으로 깨달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몰랐기에 영광의 주,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주를, 은혜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사들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보여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말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동받을 수 있는 생각을 갖지 못해요. 오로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녹이시고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달을 수 없었는데 깨닫게 됩니다. 듣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듣고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열심과 아름답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형식이에요.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고 그것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능력으로 간섭하심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아름답고 논리 있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면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전했던 순간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어지심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들으려고 했던 모습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